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봉독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위에 도서관에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함께 우리 윤하는 전도사님과 올라가서 또 맥주 감사주일 또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금까지 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이 절기 교회력에서 주로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정도만 이제 지키시고 나머지는 잘 이제 안 지키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꼭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죠. 저는 평신도 때 뭐 이렇게 감사절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절기, 이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뭐 늘 맨날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할 것까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가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이게 변함이 없지만은 요즘은 좀 나이가 드니까 이런 특별한 날들이 우리의 나머지 일상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사절기의 중요성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기가 뭔가 어색하고 좀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에서 하던 그 추수의 시기에 감사절기를 지키던 것을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구태여 따라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요. 차라리 우리의 명절인 추석 때 이런 감사절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또 추수의 시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맥주 감사절 주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보리 농사를 이렇게 막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리 추수하는 감사절기를 또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제가 늘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는 정말 감사절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은 한 해의 절반을 마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절기의 지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절기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런 특별한 감사의 절기가 없으면 우리는 넋을 놓고 영혼줄을 놓고 그냥 한 해를 그냥 휙 보내게 될 때가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새해에는 그나마 뭔가 바뀌는 시기니까 좀 돌아보고 또 소망을 또 다시 한번 담아보지만은 이렇게 한창 무덥고 정신없고 한 해 중반에는 이 맥주 감사절이 없으면은 사실 내 삶을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또 기리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닷을 올리기가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는 우리 모두가 한 해에 정말 중간 결산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소망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날로 잡으면은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구약 시대에 했던 절기인데 굳이 지금 시대에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게다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절기를 폐하겠다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은 다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기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 절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상충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 본다면은 절기는 형식적인 절기는 폐해졌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권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타계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담긴 뜻과 내용과 그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그 문화적인 그 외형, 그 옷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지만은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계시의 본질의 의미는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권면과 명령들이 대부분 고대 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형태 속에서 그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받을 때 그 구별을 그 옷과 그 내용을 구분해서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통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관습과 문화들은 이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아기를 씻고 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같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아기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과 내용이고 목욕물은 문화적인 옷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같이 버리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아주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문화적인 옷을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원로들이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자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 문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은 절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거 있으시면은 어디 나와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고 당연히 목사까지 안수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너무나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기를 씻고 났으니까 이제 물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않고 아기를 그 목욕물에 계속 담가두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은 이 문화적인 조옮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문화적인 조옮김이란 뭐냐면 성경의 이런 본질적인 계시, 하나님과 뜻과 의미를 지금 시대에 맞게 문화적인 옷으로 새롭게 입혀서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쓴 아기는 그대로 두고 이제는 더러워지고 필요 없는 목욕물만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토착화시키고 현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 한국에 매우 잘 토착화되고 또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맥추절은요,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첫 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다 죽였던, 또한 모든 동물의 첫 태를 다 죽였던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 가도록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그 가정들만 이 죽음에서 피해 넘겨갔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지금 신약 시대로 와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계승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이 구약의 유월절의 신약 버전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은 한 해의 끝 무렵에 추수한 것들 창고에다 이렇게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저는 수장절의 현대적 절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추수할 때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맞겠지만은 지금 농경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적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런 수장절의 예배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수장절 예배의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우리 문화와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어떤 미국 절기의 어떤 형식적인 그냥 도입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인공인 맥추절은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맥추절은 농사지은 그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있는 절기라서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7이 49 하면 또 유월절 날부터 계산하면 50일이 되죠. 50일. 그래서 이 50일을 우리 옛날 말로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성령 강림절 이 생각이 났죠. 네, 바로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또한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이 맥추절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맥추절에서 이 감사의 의미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이모작을 했거든요. 봄에 벼농사를 시작하고 또 가을에 이 보리 농사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수확인 이 보리의 수확 시기에 맞춰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온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오순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첫 수확 감사절인 맥추 감사절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이 맥추 감사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아오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만의 이 독특한 절기인 이 맥추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요, 구약의 맥추절은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매일 받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얻어낸 첫 그 수확의 열매를 드린 것이 맥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애굽을 떠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파종을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한 번도 농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종자들도 대부분이 자기들 부모였던 1세대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나왔던 종자예요. 그러니까 40년 된 종자예요. 이 종자들이 변질되지 않고 생명력을 계속 품고 있었고, 또 농사 기술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생전 처음 땅을 밟아본 그 땅에서 파종을 해서 추수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랜 동안 이 종자를 지켜주시고 파종한 종자들에게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로 물을 공급해주고, 당시는 천수삽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공급해주시고, 또 햇빛을 공급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과 현실도 참 기적의 일의 연속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늘 새로운 변수들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인 내 능력과 기술과 미천은 늘 흔들리고 부족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절반을 정말 큰 탈 없이, 큰일 없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소산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 첫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늘 함께 따라다녀야 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해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대부분 이모작을 하는 농경사회에서 이 첫 수확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이모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벼를 먹어야 되는데 벼를 수확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데 쌀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리를 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보리를 심는 거예요. 누가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지 않습니다. 다들 쌀밥을 좋아하지. 우리가 보리를 심는 이유도 다 이 시간들을 버티기 위해서 보리를 심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우리에게 첫 열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볼 일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남은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작아 보여도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서 더 큰 은혜로 가는 그 징검다리로 삼고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힘을 얻게 돼서 더 큰 열매, 또 그 주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첫 열매로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맥추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나됨을 놓치지 않음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나됨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기원은요, 우리가 첫 파종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10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시고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 계명들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받은 사람, 또 이 계명을 받고자 하고 그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만은 선택한 이후에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제시를 하시죠. 이것을 따라갈 때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한번 감사를 하고 돌아보는 시기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성생활인 주일 예배조차 무너져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변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맞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쁨으로 인해서 혹은 열과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또는 시대를 강타하는 이런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한 해 중반에 함께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는 자리, 나의 믿음이,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기쁨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기둥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무게에도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맥추감사절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 18절 후반을 보시면은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참고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11절에 제가 절 표시를 못해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쳐진 고기의 그 기름진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많은 고기를 내가 다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의 제사는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그 드렸던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어떤 축제의 자리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계속 먹으려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위장에 한계가 있는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과 내가 부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만드셨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지만 맥추절과 같은 절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의 독특한 면이에요.
그 내용까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제사법 가운데. 특별히 3대 절기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소산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눔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집트란 그 당시의 최대의 그 제국에서 사회의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하층에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이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소산을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져 나온 것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올해 맥주감사절에 드려지는 감사 헌금을 모두 모아서 재정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이런 목회자 가정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에 있으신 분들이고 또 많은 나름대로 또 선한 일들 하시지만은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뭐 그렇게 좋은 자립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나눔이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와 예배는 내 것을 드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드림에는 하나님은 그 드림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드리고 나누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복을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얘기합니다. 해피니스는 영어 해픈에서 나온 것이죠. 아시는 대로 해픈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생겨나다,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여기 있다면 여기로 오고 저기 있다면 우르르 저기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주어진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와 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하죠?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bleed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반환점 앞에 와 있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일들,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 어떤 것은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아직은 그 소식이 감감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아직 설이 익었지만 뭔가 어슴풀의 열매들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도 있죠.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복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한 해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함께 채 연결지 못한 그 소망의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